말씀 안에서 의가 말씀 속에서 이제 나타내는 의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개념은 뭔가? 하나님의 의. 그 성경 속에서 의에 대한 부분을 쭉 한번 찾아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팔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팔복을 쭉 이야기하고 그 팔복에 대한 이제 마무리가 사실 10절이거든요. 그래서 팔복 안에 의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데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팔복을 구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 이게 뒤에 요거까지 이제 복을 하나 더 쳐가지고. 그런데 의에 대한 거는 이상하게 두 번이 이제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요 5절 말씀과 지금 10절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자냐? 10절에 의하면 박해를 받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그러면 그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5절 말씀에 의하면 배부를 거야. 그들이 배부를 거야. 양식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뭐를? 양식을. 그런데 양식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그러면 여기 10절에서는 뭐라고 나타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신약 성경에서 천국 이야기 나오면 천국은 뭐다? 맞아요.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 예? 근데 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이 걸음은 육의 힘으로, 예? 육신의 정욕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기도로 갈 수 있다 없다? 뭘로 가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게 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단어, 헬라어 단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 항해한다, 아이로를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일생,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했다고, 아이로라고 그랬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아이로가 파생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시죠? 양식,
아르토스예요. 아르토스. 떡. 예? 아르토스가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떡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떡이 있어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예? 말씀의 떡을 먹는 게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왔잖아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양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면 양식을 먹는다라는 개념이 지금 아르토스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말씀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틀리지 않아요? 이게 단어를 집중해서 단어 속의 의미를 살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이거를 말씀을 찾아보면, 제가 이런 걸 다 연구해 갖고 처음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단어 속에서 이런 개념을 잡아서 했는데, 이것들을 보고 말씀을 계속 지금 살펴보면서 보면 그게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는 구약의 말씀과 지금 신약의 말씀 속에, 구약 속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이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어.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다음 주에.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제가 정말 너무 신기해갖고 소리도 지르고, 애들도 이제 공부했거든요. 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셋이서 따로 공부했어. 2명 먼저 공부하고 금요일날, 어제 이제 또 큰애 공부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할 거를 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감춰놓은 말씀이구나,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신 게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그 빛을 비추었을 때 그 감추어진 게 확연히 드러나는구나. 그게 정말 맞아요. 기대하세요, 일단. 자, 여기까지 했죠, 지금. 그러면 마태복음 7장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 나와 있죠.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요 말씀 안에는 의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뽑았냐면, 굳이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디카이오 시네, 이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의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라 하면, 그러면 그게 복인데, 그러면 의를 추구했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천국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라는 거예요, 의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게 그의 의가 되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래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일관적으로? 이 말씀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걸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저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말은 되지만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걸 그렇게 놓고 말씀을 풀어보면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핀트가 약간씩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국을 여기에 두고 말씀을 풀면 말씀은 다 이해가 돼요.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게 풀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여기에 에라는 그 전치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의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에이스를 쓴단 말이에요. 에이스. 그러면 천국에까지 나아간다. 그러면 천국의 길을 통해서 요게 에이스가 점점 요 과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과정. 그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의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22절 말씀에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거 선지자 노릇한다고 이거 가는 게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이거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해냈습니다. 그게 다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근데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았다는 말이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의로운 행위냐? 이 길을 가는 것이 말씀으로밖에는 못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호도스예요. 대로예요. 이제 대로에서 시작해서 점점 좁은 길로 나아가지만, 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데이크니오. 그러면 자, present to the sight죠. 눈에 드러나게 하리라. 그러면 감추어져 있던 길이 너희에게, 그 감추어졌던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가장 좋은 길.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 길 너희한테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지나서 이게 아마 거의 12장 31절 거의 끝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절이 뭐예요? 13장 1절이에요.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그럼 뭐가 사랑이냐?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적어도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가장 좋은 길에 대한 표현을 뭘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자체가 이게 사랑이야. 믿음, 13장의 이제 마지막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제일이 뭐예요? 그러면 제일.
이건 개념상으로 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된 거. 가장 오래된 거. 왜요? 이 사랑은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사랑은 지금 염두에 두고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요게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십자가의 길이다. 천국이 사랑이고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개념들을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 오온이 복음인데, 예? 복음은 예수님의 입으로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복음이고, 또 그게 곧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지금 이 말씀의 길을 갖는 게 요 말씀이 요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으로는 이 걸음을 못 가요. 여기서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만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요게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믿음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했죠. 의로 이거 몇 번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여기 의로는 에크예요. 여기 믿음에 에이스예요. 그러면 처음 말하는 믿음과 나중에 말하는 믿음은 같은 피스티스를 썼지만 그 안에 속의 내용,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나 아니면 믿음의 수준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믿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 믿음에서는 아주 연약한 믿음, 초보적인 믿음에서는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요 믿음,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은 그 상태의 믿음. 그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에까지 나아가느냐?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 이끌어요? 이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포함될 수 있는 게 천국은 길이다. 그리스도의 길이다. 십자가 길이다. 그것은 곧 사랑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다. 그것은 곧 믿음이다. 지금 입증하잖아요. 계속. 됐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없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 의인은 세상에 의인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에 저촉돼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됐죠?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거지만 이것도 해야 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엘렌코라는 말이에요. 꾸짖는다.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죄에 대해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왜 하시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 말씀으로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죄를 정의한다면, 그러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하와 뭐요? 메로스라고 그랬죠. 메로스,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몫을 줬는데 몫이 없어. 몫을 빌려줬어, 사실. 빌려줬잖아. 그리스도. 크리오에서 왔다니까요. 크라오. 빌려주다. 그럼 그리스도를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게 감추어져 있을 뿐이야. 땅속에, 마음의 깊은 곳에. 그것을 끄집어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어.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말씀의 길을 가지 않았다. 또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만 보면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다시 봐야 되는데 못 봤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보는 게. 그죠? 의롭다라고 하는 건, 예?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아니면, 칭찬한다. 라고 하는 건 천국의 이 길을 가는 게 이게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것은 곧 뭐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니까요. 그 책망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 내가 왜 책망하느냐? 그러면 니네가 안 봤잖아. 말씀으로 나를 안 만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엘렌코라는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쓰이면 엘렌코스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거기다가 이제 제가 삽입을 시켜놨죠. 읽어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예? 믿음은,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여기서 지금 이 차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천국은 다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 사람들에게는
실상,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본질, 실체.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을 보는 거예요. 믿음. 이게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건 증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책망이에요. 책망. 보이지 않는 것들에 엘렌코스니 위에서 책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렌코. 그럼 밑에도 책망이라고 써야지. 이 여기서 지금 영어 성경을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서 이걸 풀어보면 에비던트라고는 나와요. 증거라고 그걸 굳이 하는데 이 증거는 거기에 이제 사전적인 의미 속에 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이 증거라고 했을 때. 좋은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뒤에 증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때는 마르티레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르티레오. 그러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인이 되었어.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을 입증했어. 선진들이 정직한 보고를 했어. 이런 얘기예요. 선진들이 증언했어. 그러면 이 선진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봤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못 봤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안 보고의 어떤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안 봤어. 그러면 너희가 나를 곧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지금 이제 11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16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19절, 22절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요거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했죠. 그때 조금 있으면 뭐예요? 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하늘나라 가서 그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그때 조금 있으면이에요? 아니에요. 이때 조금 있으면은 언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17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여기 뒤에 하나 덧붙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다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 예수님은 저희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콜?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시죠.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요 조금 있으면은요 사실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보지만 사실 부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를 이해하면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고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은 곧 말씀을 깨닫고 행하고 지키게 될 것이요 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자, 이거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거는 사실 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심판에 대하여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왜 책망하느냐? 이게 안 보인다고 지금 처음에 믿음을 못 봤어. 또 말씀의 길,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썼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했죠.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날이 있어. 마귀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심판의 날, 나중에. 예? 근데 이 마귀를 멸하는데 지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이 죄를 짓는 거예요? 설명해 드렸죠. 죄를 짓는 건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말씀의 길을 만약에 말씀의 길을 가는데 열심히 안 가. 열심히 안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각자 채워야 돼.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의 분량을 그래서 열심히 채워야 돼. 목사가 가야 되는 분량과 평신도가 가야 되는 분량을 만약에 똑같이 놓으면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백원익 성도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분량과 제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분량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얼마만큼인지는 몰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가야 돼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걸어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마귀를 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귀를 멸할 때 누구도 멸한다? 그 속한 자들도 같이 멸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요 말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 왕노릇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 바실유오라는 말이거든요. 바실유오도 이제 바실레이아, 바실유스, 그 다음에 바시스, 바이노잖아요. 근데 바이노 이제 거꾸로 바시스, 그 다음에 바실유스, 그래서 바실레이아로 하나는 가고 바실유오로 하나는 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원론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길을 걸어가는 것도 길도 두 가지 길밖에는 없어. 세상에서는 다양한 길이 있지만 영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길은 지금 십자가의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 그러면 또 다른 길은 왼쪽으로 가는 길, 더 점점 넓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됐어.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 했대요. 왕노릇.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했다. 그러면 이 왼쪽의 결국이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여기가. 이 죽음은 사람은 사실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나를 이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노라는 단어가 사실 나중에 한번 해드릴 건데 바이노라는 단어도 굉장히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걸어가다 라는 뜻 속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제 바사노스. 고통, 고뇌. 그래서 바사노스. 그러면 이 사망의 고통은 바사노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바사노스라고 얘기는 잘 안 해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 가면 근데 뭐가 왕노릇하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 뭐가 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 예. 그리고 여기에 은혜. 여기 은혜도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세상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쪽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 요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더불어서 이거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이 의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옷으로 표현해요. 한자로 봤을 때 의가
옷 의자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무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의미적으로는 다른 의미지만 의를 옷으로 표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시편 132편 진짜로 그게 나와. 시편 132편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반대되는 얘기도 있죠. 어디야?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 그 라오디 교회인가? 거기는 안 적혀 있어요.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옷을 안 입고 있니? 라는 말씀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옷을 입는 사람, 옷을 입은 사람. 이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또 마태복음 22장 2절 그리고 다 읽어보시면 좋지만 2절과 12절부터 또 13절 14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잠깐만요. 여기 천국은 마치 나왔네요. 그러면 천국 뭐는 마치? 그죠? 의인은 마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이거라니까. 그것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실제로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중에 진짜로 진짜로 나중에 혼인잔치가 나와. 혼인잔치가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혼인잔치 그게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금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하면서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그러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청함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중에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 옷을 입은 사람과 옷을 안 입은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함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곧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에서 이제 9절까지 시작.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실제로 나오죠. 혼인잔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의다 의. 이 디카이오스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디카이오마로 변해요. 디카이오오 그 다음에 디카이오마.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 흰 세마,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면 열심히 이 길을 가는 그것을 통해서 옷을 입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게 가리키는 게 뭘까요? 제가 아무리 이걸 살펴봐도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예?
왜 굳이 요때 요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위에 이 언급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봐도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걸 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맞잖아, 그건.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것을 뜻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로도 표현이 됐고 예? 천국 그 다음에 길로도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것이 곧 우리는 말씀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뭐가?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이 곧 옳은 행실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더 가깝다고 봐. 계시록의 다른 곳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천사가 계시한 게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 천사가 계시의 말을 하는데 딱 여기에만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 요거는 제가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거를 헬라어를 잘 알아서 그거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묵상 속에서 그건 입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아무튼 계시록 7장 4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여기에도 나와요. 시작.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게 누가 묻잖아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제가 답을 알면서도 지금 저기 여러분한테 자꾸 막 질문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알면서 여기에 지금 이 장로가 이제 물어본 거야. 장로 중 하나가 알면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 아십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뭐라 그래요?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씻는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지난번에 세례 이야기하면서 밥토라는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근데 밥토 외에도 사실 뜻이 그 씻는다라는 개념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밥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어 또 나왔죠? 그게 플리노라는 말이에요. 플리노. 옷을 빨다, 씻다. 근데 이 플리노는 플리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게 플로우, 흐르다예요. 말씀이 흘러야 돼. 플리오. 흐르다. 말씀이 흐르다. 그럼 흐르다라는 개념이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레마에서 온 레오. 레마라는 그 말씀. 예? 레마는 that which is spoken이에요. 말하여진 것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임해야 된다고. 로고스의 말씀이.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 뭘 가리키느냐? 말씀이 나한테 말하는 거. say. 말씀이 나에게 명령해야 돼. 그 명령에 우리는 이제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또 레오. make. 말씀을 통해서 자꾸 행해야 돼. 행해야 돼. 포이에오. 만들어가야 돼. 일해야 돼. 말씀으로 일하는 게 이게 일하는 거예요. make 하는 건. 그리고 말씀이 플로우 해야 돼.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그 레오가 레마로도 되고 또 플리오 흐르는 것이 그것이 플리노
옷을 빠는 거예요. 여기서는 옷을 빠는 거예요. 됐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에 자기 두루마기, 이것도 옷이잖아요. 두루마기도. 그죠? 두루마기를 빠는, 여기서도 풀리노가 쓰였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지만 정말 이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진짜 천국에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나 천국에 가. 이제 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언제 죽어도 난 천국에 가. 지 마음대로 천국에 가요? 그거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정신승리만 시켜 자꾸만. 말씀은 없으면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성경의 제일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두 번이나 얘기해. 7절 14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말씀을, 두루마리의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개념이. 됐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열심히 걸어감을 통해서 말씀으로 네가 옷을, 흰 옷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열매. 요 아까 아이로 아르토스였잖아요. 아이로 하이레오마이 하르파조, 그 다음에 카르포스, 열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신기한 거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그 얘기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지난번에 했는데 한 단어가 늘어났어. 다시 정리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드리면서 열매 맺는 과정,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신기한 말씀을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매일 밥 먹는 게요, 특별한 밥 먹는 거는 많지 않잖아요. 뭐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는 가끔이지. 예? 그 말씀도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일 먹는 거 똑같이 먹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먹는 건요, 이거예요. 이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 계속 얘기 안 하더라도 딴짓거리 얼마나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 중심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 예수님 중심을 사는 삶의 중심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야. 그래서 자꾸만 죄 때문에 비껴가. 벗어난다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거 양식을 먹어야 돌아온다고. 말씀으로. 제가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분의 그 설교, 그분은 목사도 아닌데 자꾸 설교를 자꾸 하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제가 설교도 또 되게 길어요, 그분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분도 있어요,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근데 무슨 사람들 고치고 좀 은사 활용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따라, 이 사람을. 설교를 이제 한번 제가 안 듣는데 그냥 한번 들어봤어요. 뭐가 잘못됐나.
들었는데 일관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어? 일관성이 돼 있네? 이원론도 약간 돼 있어. 안 되어 있진 않아. 이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뭐가 이상한? 근데 이상해. 뭐가 조금 잘못되는데 점점 요 이원론에서 이게 잘못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배우는 이원론 뭐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그래서 0과 6을 쪼개죠. 그 다음에 그래서 6은 우리가 계속 버려야 될 거야. 우리가 추구하는 건 0이어야 해. 라고 나아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죠. 이분은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걸 두 개를 나눈 다음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섞어버렸어. 문제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제 들을 때는 하도 궤변을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거 아무나 분별하기는 진짜 이건 어렵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명확해진 게 뭐냐면 일관성이 얘기를 해. 구약도 예수님 말씀이고 신약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틀려버렸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이게 모든 게 다 예수님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관성이. 그 중심은 이제 말씀이 중심이다. 그러면 그 말씀의 중심의 그 중심은 뭐예요, 또? 요 자리를, 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예요? 요게 새 언약이고, 예? 요게 딱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내자예요. 응? 그리스도. 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여기서 딱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 자리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중심은 뭐다?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일관성이 어그러져 버렸구나. 이 사람은 이단이 되겠구나. 예?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요 일관성이 예수님은 강조하지만 예수님 이퀄 이게 없어. 예수님 이퀄 말씀이라고. 그럼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건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놔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막 이거를 이원론 가고 막 이게 가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너무 많이 간과해. 그걸 너무 하찮게 여겨. 일관성? 다 일관성 있지 뭐. 믿는 사람들이 일관성 없는 사람이 어딨어? 되게 무시해버린다고. 하찮게 여긴다고. 안 그래요. 이 일관성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 육적인 그 생각들을 자꾸 돌이켜 한 단어 묵상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모든 우리가 삶의 이 방식이 세상적이지 영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이 방식을 바꾸는 거야. 삶의 방식을. 어디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 여기라고. 여기서 말씀 싫어하는데 어디서 여기서는 계속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들을 텐데. 예? 여기서 말씀 싫어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씀 싫어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사냐고. 여기가 지옥이 될 텐데 이 사람은. 잘못하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고 돌이키고 또 나아가고 넘어져 또 그럼 다시 일어나 또 걸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삶은. 중간에 실족하지 마시고, 중간에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 분명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길을 열심히 가다가 파선했어. 실족했다고 얘기하고 파선했다고 해. 항해. 그럼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갔다. 돌이켜서 세상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 길 가다가도.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걷는 게 아니라 달려야 되겠다. 달려야죠. 정말. 열심히 달려야죠.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자, 들은 말씀 가지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겐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의가 되고 또 사랑이 되고 또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장 높여드리고 말씀의 길을 힘껏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